가을에 많이 피는 국화꽃, 가을에 듣기 좋은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부의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반부 인생의 목적이라면, 후반부 인생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후반부 인생이다. 그러니까 후반부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성취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들었던 국화옆에서의 그 시처럼 그립고 아쉬움의 먼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인생의 그 풍랑과 시련을 다 겪고 이제는 완숙하게 정말 다 내려놓은 가운데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후반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 존재로서의 인생을 사는 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후반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후반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 후반부 인생을 살기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다 원로님들이시잖아요.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왕년에 정말 대형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여기 이제 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상가대 찬양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전에 찬양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왕년에 빛나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고, 그리고 또 세상의 사회에 정말 중요한 리더들이셨는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인생이 노력하고 성취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후반부 인생은 우리에게 또 남겨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영혼에 투자하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투자하는 건 누가 투자할 수 있는가? 아무나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가 투자할 수 있냐면 준비된 사람만 영혼에 투자하는데, 그 준비된다고 하는 건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아는 내 삶의 경험, 또 내 독특한 문화,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내 자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정체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과 고집으로 꽉 뭉쳐 있는 것을 우리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음행과 술수와 미움과 이런 것들, 우리 자연적인 성품들을 자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변화를 싫어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우리 육체 자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말하면서 거짓 자아가 있고 참 자아가 있고, 또 성경에서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 아주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도 몰랐는데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절을 난중일기에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 정말 잘 죽으셨다. 죽으셔서 부활에 이르셨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참 잘 죽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모두 다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참 잘 죽었다면, 예수님이 여기 그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모든 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자아의 죽음이 가능한가? 거듭난 사람에게 자아의 죽음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자아의 죽음이 가능하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 설교, 이건 아주 그냥 교인들이 딱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 설교, 이것도 딱 듣기 싫고, 세 번째로 듣기 싫은 설교가 11조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인들이 회개 설교, 지옥 설교, 11조 설교를 싫어할까? 거듭난 사람은 회개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내가 더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에 목말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회개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옥의 저 가장 밑바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지옥 설교를 기쁘게 듣습니다. 그러면 11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난달에 11조 내면서 좀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내긴 냈는데 다음 달부터는 기쁨으로 11조 내야지, 그러면서 11조 설교를 기뻐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딱 싫어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미래를 기뻐하고 그리고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아가 전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전적인 용납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요새 감정 코칭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마음이 아주 아파서 상담가를 찾아갔을 때 상담가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상담가로부터 듣고, 이제 상담하러 간 사람이 자기 얘기를 줄줄이 쏟아내오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찾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감정을 읽어주라고 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몸 전체를 만져주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그 말씀에 8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건 감정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실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가 죽고 또 죽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자아에 죽지 못하는가?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자아에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브라질은 사실 코비드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 지역의 아마존 인디오들과 그리고 저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2번 걸린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뭐 코비드 2번 걸렸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기 미국 와서 코비드를 2번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저를 아주 의아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 걸리셨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건강이 속 회복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쌍파울의 어떤 분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병원 세균에 감염이 돼서 9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는 살고 95%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분노 조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렇게 9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살고 나왔으면 살아나와서 이제 그동안 이분이 행했던 실수와 이런 것들을 용서를 구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9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해결해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9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살아나와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정말 그래도 자아가 못 죽는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주로 죽음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마지막 돌봄을 받으시는데 평생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떠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총뿌리 앞에서 각성하는 것이다. 총을 딱 회개할래 안 할래 이렇게 총을 앞에다가 두고 너 회개할래 안 할래 그래서 회개하고 가라고 이제 하는 것이다. 근데 정말 늘 자신을 자아를 죽음에 넘겼던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완전히 자아를 죽음에 넘길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되는 조건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자아에 죽을 수 없는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 전적인 용납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지 못한 사람은 자아의 죽음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가? 제가 선교사로서 아마존에 살면서 환경적인 어려움, 아주 그 폭염의 더위, 그다음에 한국은 뭐 좀 더우면 뭐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아마존은 365일 전 적도 바로 밑에 살거든요. 그래서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가서요 계란을 거꾸로 탁 세워놓으면 계란이 남극과 북극의 두 개가 이렇게 힘을 모아갖고 거꾸로 계란이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는 시간, 저녁 해 지는 시간이 항상 동일하고 365일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곳에서 365일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 것도 많고 습도도 막 엄청 많아서 그냥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다 피고 그런 데 사는데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또 더 큰 어려움들은 어떤 사람들은 김철기 선교사 내외를 그 선교지에서 추방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김철기 선교사 내외를 여기서 추방시킬까? 그래서 뭐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투소하고 그리고 우리 인도 형제들은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한 6개월 후에 정글에서 독을 채취해서 음식에다 섞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 관습이거든요. 근데 저희 내외를 죽이기 위해서 저희가 마시는 샘물에다가 독을 타서 저희가 독을 마셨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청년이 큰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이 막아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가 그 의료팀을 모시고 3일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모터보트를 타고 거기 가는데 가솔린 값만 한 1,500불이 듭니다. 가솔린을 1,000몇백 미터를 1,000몇백 리터를 보트로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미리 여기다가 한 300리터 보내놓고 저기다 한 300리터 보내놓고 우리가 이제 가솔린을 갖고 이제 모터가 가솔린을 태우기 때문이죠. 이렇게 갔는데 3일 동안을 가면 한 1,000km 그렇게 거리가 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치과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인디오들이 다 없어요. 한 사람도 마을에 없어요. 그냥 개미도 한 사람, 정말 개미도 없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늘로 솟았는가 뭐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 후에 알았는데 그 어떤 브라질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그렇게 가진 방법으로 모든 인디오들의 만남을 이제 이렇게 반대하고 저를 뭐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디오 형제들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적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글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동네 전체가 그냥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개도 없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외국인 신분으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로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은 다 이제 뭐 다 영주권이 해결되고 이제 시민권을 갖고 계실 텐데 그냥 그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추방하면 그냥 뭐 48시간 내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브라질에서 영주권자로 오래 살다가 이제 한 15년 전에 브라질 시민권자로 제가 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브라질 정부에서 추방시키면 선교지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그냥 브라질 정부에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뭐 정말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를 향해서 뭐 저 그리스도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을 때는 미움이 샥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딱 나와서 그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냥 뭐 모든 콜롬비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인디오 말에다가 편지를 써서 다시 또 나를 이렇게 회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천불이 막 올라와갖고 막 이렇게 가슴이 벌벌 떨리고 다리가 정말 이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선교사가 너를 참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가 그를 미워한 것은 생각해봤냐?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한 건 사실이지만 너가 그를 미워했고 너가 그를 증오했던 그 죄가 그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던 것하고 비교하면 네 죄가 결코 작지 않다. 그는 너만큼 공부도 못했고 그는 너만큼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네 죄가 더 크다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회개를 해? 그 사람 죄이지 그 왜 이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냐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선교사를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와 분노가 제 안에 화산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내 죄가 그 외의 죄보다 훨씬 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를 향해서 품었던 악한 생각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그게 여러 날이 걸리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미움에 이거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다 뽑아내니까 그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별별 악한 소문을 내고 여러 가지 곳에 가서 저를 향해서 투서를 내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격동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 미움이 마귀가 내게 준 미움인데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그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해도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승리구나라고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선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이지 않습니까? 봉. 그냥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그냥 입에 그냥 삼키에다가 그냥 쓰면 뱉어버리는 선교사, 그런 존재인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 중에 저를 향해서 이를 갈고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그런 선교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님이 제게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인들이고 천사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딱 고개를 들었더니,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투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내가 폭삭 깨져서 폭삭 밟혀져 갖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은인이었구나. 지금도 저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저를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저를 딱 정도로 걸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종인 것 믿으시죠? 마귀가 하나님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마가, 마귀가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던 그분들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명을 띠고 나를 추방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왜 형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판 것을 한하지 마소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형들에 대한 아무 미움도 갖지 않고 형들을 받아들였던 요셉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마존에서 훈련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존에서 훈련하셨는가.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속에 내 자존심과 고집과 음란한 것, 게으른 것, 사치하고 싶은 것, 욕심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려고 하면 자아를 죽음에 넘길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런 그 자존심과 명예와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용납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인이 종교개혁 당시 전에 이제 이렇게 정말 천주교회 안에서 큰 개혁을 이룬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그 아버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수치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수도를 닫고 그렇게 존경받는 인사였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아버지하고 부딪히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었다고 그래요. 못된 욕을 그 수도들을 닫고 있는 아들에게 퍼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 프란치스코가 시내를 관통할 때는 시내에서 밥을 빌어먹는 거린을 데려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욕하면 당신은 내 귀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인도 그렇게 마귀가 막 공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린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버지의 욕을 들으면서 그를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하면,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는 늘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정체감을 가질 때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면 그러면 후반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영혼에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권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혼에 투자할 그 제목은 무엇인가? 영혼에 투자할 종목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영혼에 투자해야 될 그 종목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원로이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투자하셔야 된다. 제가 금요일 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새벽마다 목이 터지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 목숨을 거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1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11년의 기도 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의 열매로 1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모든 망고 나무들과 다른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땅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라구나 힐스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로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데, 전에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실 텐데, 아까 주보에 보니까 목자 모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목자. 그래서 우리 원로들이 계신 이 목자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초대하셔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골프가 미국엔 되게 흔한 운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골프를 전에는 운동을 위해서 골프를 치셨다면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골프를 치자. 제가 아마존에 처음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들어가서 인도들이 이제 이렇게 큰 공동 이런 시설에 이렇게 인도들이 해먹이라는 걸 이렇게 그물로 된 침구를 걸고 거기에 다 누워서, 누워 있는 게 거기 침대고 뭐 의자고 뭐 거기가 생활 공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예배당만한 이런 곳에 한 뭐 50개, 60개 해먹을 걸고 이렇게 다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인디오 부족들의 노래를 몇 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오 부족들의 노래를 몇 개 배워갖고 들어가서 딱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앉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딱 그걸 들어가면서 위치를 정하고 자리에 딱 서서 인디오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인이 자기네 생활 공간에 들어와서 인디오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눈이 동그래서 이렇게 해먹에서 고개를 딱 열고 이렇게 저를 보잖아요. 이제 노래를 한 3곡 불러요. 계속 3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오들이 모인 곳곳마다 제가 찾아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는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원로들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가시면 어떨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다. 전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카톡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로 얘기하시면서 가족들을 전도하시면, 사실은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인적 자원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림교회다. 최고의 엘리트 교회. 엘리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최고의 인력을 엘리트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우림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이 최고의 인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야, 제가 가슴이 좀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원로 성도님들께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들었습니다. 1500세대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골프도 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셔서 또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도에 투자를 하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할 것은 뭐냐면 선교에 투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 목장 모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목장 모임에서 이제 이미 선교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장 모임에서 각각 선교사를 이렇게 배당 받으셔서 그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 보니까 그 목장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한 달에 100불씩 보내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50불 보내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각 목장마다 선교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로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라구나 힐에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라고 어떤 위대한 분이 말했는데, 우림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오늘 제가 흥분한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인생은 영혼에 투자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영혼에 투자하는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영혼까지 이어지는데, 그 영혼까지 이어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혼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근데 자아에 대해서 죽어본 사람은요, 진짜 죽음을, 물리적인 죽음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가기를 사모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혼에 투자하심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죽음을 사모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자아에 죽으면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는, 내가 잘못한 것도 많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동안 가졌던 열등감, 내가 무가치했다고 하는 낮은 자존감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런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회복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자아에 죽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저는 가장 승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루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업적들, 수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이현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현길 목사님과 빈내리 교회가 저희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빈내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예배당을 질 때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내리 교회와 이현길 목사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축복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사역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희 신학교에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들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개척한 제가 이제 제 1교회 당회장으로 있고 2교회, 3교회, 4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다 잘 성장하고 있고, 저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기도처들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8번이나 10번 병원선을 갖고 나가서 인도 형제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500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고, 1년에 거의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하루하루 더 날이 가고 또 날이 갈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주 내 놀라워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깊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 때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국화 옆에서 그립고 아쉬움의 먼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국화를 볼 때 이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완숙한 아름다움을 서정주 시인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우림교회 원로 성도님들께서 정말 국화 옆에서처럼 그렇게 이제는 그립고 아쉬움의 그 옛날 젊은 시절과 중년 시절에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도를 통하신, 해탈하신 그런 가운데 영원의 날마다 투자하시면서 그 영원에 투자하는 것에, 그것은 증권은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영혼에 투자하는 것은 막 이자가 따블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투자하는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더 커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자아가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존귀한 당신의 종들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 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풍성하고 존귀하며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을 쌓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